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는 종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과는 달리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 어디에 있는지 묻게 됩니다. 주여,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함께 하시사 오직 주님만이 일하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칠려선교회인데 칠려선교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수요일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또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성취와 관련된 이야기, 또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잘못 잡았더라고요. 27절, 28절, 29절인데 오늘 말씀은 27절과 28절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9절은 그들은 이라고 이야기가 돼서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거는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27절과 28절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성취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성취를 이야기할 때 상당히 많이 좀 제가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들은 믿음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 믿음으로 무언가를 성취해 본 경험보다는 믿음으로 무언가를 잃어버린 경우가 더 많다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뭘 포기할 게 참 많아요. 뭐 술도 못 먹죠. 뭐 담배도 잘 못 피죠. 주일날도 포기해야 될 게 많죠. 그래서 믿음으로 뭔가를 성취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잃어버린 게 참 많다. 잘 놀지도 못하죠. 또 뭐 이런 거 저런 건 잘 거두지도 못하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참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뭔가를 성취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많은 부분들이 뭔가를 성취함이 없다, 성취감이 없다면 그거 계속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언가를 성취해가고 무언가를 얻는 그런 작업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무엇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때때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마치 부도 맞은 사람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또 거기에 기도까지 했는데 좋은 열매를 거두기보다는 나쁜 열매를 거둘 때가 때때로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믿음으로 무언가를 성취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믿음으로 성취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참 고민이 많이 됐는데 제가 보는 책 가운데 김창옥 씨가 요즘 그 TV 뭐 거기에 나오는 강연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좀 재미있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무언가를 성취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의미할까?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 오늘 말씀의 그 실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이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리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내용들은 다 모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일을 믿음으로 성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된 얘기를 지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성취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선
한 방에 끝내거나 그리고 하루 아침에 뭔가를 거둘 수 있는 법은 아니에요. 이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한참 조건이 좋았을 때 40세 한참 잘 나가고 또 높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빵빵한 그런 배경,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을 때 뭔가를 성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있잖아요. 이 모세의 전반기, 후반기를 이렇게 잘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으로 마지막에 이제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 돼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믿음으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를 훈련하고 모세를 이렇게 다루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더 놀랍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취는 우리가 오해할 거는 뭐냐면 믿는 사람이 성취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김창욱 씨 얘기를 하면 촬영만큼 중요한 것은 편집이다라고 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촬영만큼 중요한 건 편집이다라고 한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표시하면 쉽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좋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삼시세끼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삼시세끼? 삼시세끼 아시잖아요. 삼시세끼 우리 교회는 텔레비전 우리 간사님만 봐요. 간사님이 제일 잘 봐요. 간사님이 참 간사님 그래서 참 그래요. 다른 사람 다 알죠. 뭐 삼시세끼. 삼시세끼가 처음에 있잖아요. 처음에 그 어디 가가지고가 무슨 바다에 가서 뭐 이렇게 찍은 게 섬에 가서 찍은 게 있는데 그것을 촬영을 하고 와가지고서 그 사람들이요 한마디 다 했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망했다. 왜냐하면 며칠 동안 촬영을 했는데 하루 종일 촬영을 했는데 왜 망했냐면 쓸만한 게 없는 거예요. 뭐 쓸만한 게 건졌어야 그걸 가지고 뭘 하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봐도 이게 쓸만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참 이거 어떡하냐. 이거 촬영은 했는데 쓸 게 하나도 없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역시 이 촬영은 촬영이고 편집은 또 편집이에요. 이 편집의 귀재가 그 팀에 있었나 봐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유해진 씨가 바다에 나가가지고 낚시를 하다가 낚시를 하고 하는데 다 그냥 아무것도 못 잡고 돌아오는 거야. 아무것도 못 잡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뭐가 좀 대물이 걸리든지 아니면 뭐라도 하나 걸려가지고 야 이렇게 했더니 이게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아마도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제대로 못했던. 근데 그 씬이 이제 그 PD인가요? 그 사람이 거기에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대요. 뭐냐면 아무것도 잡지 못한 참바다 씨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터덜터덜 돌아오는 그 유해진의 모습을 이렇게 비추어 주면서 우리 아버지의 뒷모습이 꼭 저런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그렇게 편지를 자막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이게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그 마음을 그 씬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였던 거죠. 어쩌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든지 대충 중요한 것들은 되게 이렇게 별 대수롭지 않아. 그런데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그 몫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그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고스톱 좋아하세요? 고스톱 안 하세요? 못해요.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네. 저는 1, 2, 3, 4 이런 게 잘 모르겠어요. 비풍초, 똥팔삼이라고 이렇게 걸어지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비는 알겠어요. 똥도 알겠어요. 뭐 초도 이렇게 양초인가 뭔가 나오는 거 보면 알겠어요. 근데 뭐 숫자로 되는 건 잘 모르겠어요. 8이 뭐고 3이 뭔지. 그런데 고스톱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고스톱을 잘 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스톱을 잘 치려면 일단 패가 좋아야 합니다. 그렇죠? 패가 좋아야 패가 들고 있는 패가 좋아야 잘 쳐요. 패가 안 좋으면 죽어야 돼요. 광을 팔고 죽어야 돼요. 근데 보면 뭐 기술도 잘 써야 되겠죠. 기술이라고 하는 거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풍초, 똥팔삼 뭐 이런 게 기술이랍니다. 근데 뭐 광을 먹을 건지 피를 먹을 건지 홍단을 먹을 건지 청단을 먹을 건지 고도리를 먹을 건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저도 알 건 다 알아요. 알 건 다 알아요. 제가 잘 못해서 그렇지. 제가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면은 저희 그 장인 장모님이 모이는 그 저희 집도 모이면 국민 오락 이걸 해요. 근데 저는 안 껴줘요. 왜냐하면 저를 못하거든요. 제가 받쳐주질 못해.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건 아는데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 고스톱에서 잘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패가 잘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을 잘해야 돼요. 아무리 패를 잘 들고 있어도 기술을 잘 모르면 제가 하면 아무리 좋은 패를 가지고도 이길 수가 없어요. 뭐부터 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뭐부터 뭐가 될지 모르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뒷패가 맞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 지금. 뒷패가 잘 맞아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요. 아무리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해도 그 다음에 까는 패가 있대요. 이렇게. 근데 이게 맞아야 된대. 이게. 아무리 내가 좋은 패를 가지고 있어도 던져도 이걸 까야 된대요. 까서 이렇게 뒷패가 맞아야 된대. 근데요. 제가 왜 이 고스톱 얘기를 하냐면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은혜가. 저는 머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은혜가 뒷패래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는 그건 뒷패라는 거야. 뒷패. 그러니까 내 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닌 거. 내가 뭘 선택하거나 내가 뭘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여러분 기술을 잘 쓰건 패를 잘 써서 이게 쳤는데 싸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패가 좋아서 뒤에가 딱딱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믿음의 성취도 마찬가지다. 내가 힘이 좋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 좋고 내 능력이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은요. 때때로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때, 가장 밝고 가장 쓸만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40대 한참 팔팔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빵빵하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말이에요.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머리도 쓰고 마음도 있고 힘도 썼지만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뛰쳐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룬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이룬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도망가 가지고 사람 한 명 죽이고 도망가 가지고 그냥 거기서 신세 한탄 안 하고 그냥 40년 동안 푹 썩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취를 위해선 믿음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다. 믿음의 패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노상 조건 얘기해요. 노상 환경 얘기한다. 지금 때가 아니야. 이런 얘기 잘하고요.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아.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믿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머리를 써서 하는 일이라든지 세상으로 하는 거에는 익숙한데 믿음으로 뭔가를 성취하는 거에는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어떤 일을 이루려고 했을 때는요, 떠나야 했어요. 근데 모세가 떠났던 거는 두 번 떠남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한 번은 모세가 40세 때 실패자가 되어서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그때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도망가가지고 그 상처와 그 아픔,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40년 동안 푹 썩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40년 동안 하나님도 힘드셨어요. 모세만 힘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모세를 딴 때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요. 그냥 세월이 가고. 그거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과 또 자신의 능력을 사용 하나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오죽했으면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말도 못하고 아예 안 된다니까요. 못해요. 안 돼요. 아니 안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까지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있던 모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120만 명,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 오시잖아요. 그 출애굽기를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보았지만 이 출애굽기를 보면 그 초반에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아요. 모세가 그런 다음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힘쓰는데 잘 되나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10번의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10번의 재앙.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행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10번의 재앙을 잘 보면 한 가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회를 거듭할수록 회를 거듭하고 이 재앙이 많아지고 횟수가 깊어질수록 놀라운 사실은 하나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안 변하는 사람은 바로죠. 오히려 더 폐역하고 굳어져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견고하게 그 이면에서 세워지고 변경되어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모세예요. 처음에 모세는요 두려웠어요. 처음에 모세는요 벌벌 떨었다고. 그런데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이렇게 재앙의 횟수가 깊어가면서 그 재앙을 전달하면서 모세가 말이에요 담대해져요. 모세의 믿음이 커져요. 그래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뿐만 아니라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키우는 계기였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바로가 더 바로다워서 결국은 이 모세에게 쉽게 허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는 놓아보내라, 내 백성 놓아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기껏해요 한다는 말이 쟤네들이 지금 아무것도 지금 놀고 시간이 많아서 저런 짓 하지. 쟤네들한테 주지 마. 지푸라기도 주지 말고 그 대신 일은 똑같이 하라고 그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겨우 한마디 한 게 뭐냐 하면 야 멀리까지 가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예배 드리려면 여기서 예배 드려라. 한마디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계속 하니까 가라 가. 근데 멀리 가지는 마라. 조금씩 이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 어른들만 가라. 애들은 놓고 가.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리고 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게 무슨 소리냐면 조금씩 망하는 거야.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제일 멍청한 게 뭐냐 하면 폭삭 망한 건 차라리 감사하다. 근데 찔끔찔끔 망해가는 건 그건 어려운 거다. 여러분 왜 찔끔찔끔 망할까요? 힘 때문에 그래요.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처음부터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근데 바로는요 항상 그래요. 바로의 속성은 항상 그렇다고. 뭐냐면 잠깐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나한테 또 남은 게 있어요. 또 쓸 게 있다고요. 버틸 게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결국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 거 붙잡고 살다가 폭삭 망한 거 그게 바로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은 놀랍게도 이 모세를 완전히 거덜나게 하셨고 또 그 거덜난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과 생각을 심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모세는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돼요. 믿음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면에서는요. 조금 더 열심히 일해라. 너 그거 가지고 되겠냐? 라고 하나님이 하실까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어요. 야 공부 그거 갖고 되냐? 공부 좀 더 해. 열심히 좀 노력 좀 더 해.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조금 노력 더 해가지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성취하는 일이 아닐 확률이 많아요. 그거는 내 힘으로 성취한 일일 경우가 더 많다고. 오히려 믿음의 성취를 경험한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절벽과도 같은 그 한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오히려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더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지 그게 더 놀라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떠남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참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세를 설명하면서 이 히브리서 11장 27절이 빠뜨리지 않고 있는 것은 뭐냐면 참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래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참았다. 그 참았으니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모세가 뭘 참았나요? 어떤 걸 참았습니까? 참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알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분노가 나고 화가 나야 되는데 그 일을 악물고 참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서럽고 또 괴롭고 이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속상해요. 근데 그걸 참아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물론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분명히,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참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 이건 분명합니다. 참아야 돼요.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러잖아요. 여기 뒤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좀 한번 곰곰이 좀 따져보세요. 뭐냐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건 10번째 재앙을 얘기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이에요. 근데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장자를 죽이는 그 죽음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장자가 죽어나가는 거하고 그 장자의 죽음 대신에 양을 잡아가지고 유월절 예식을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론 여러분 이거 얘가 죽어야 되는 대신에 얘가 죽었구나라고 하는 말은 되지만 이게 쉽게 납득이 안 돼요. 아니 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대요. 아마 그 당시에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10번째 재앙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이제 내일 아침이면 이 나라에 큰일이 벌어지는데 장자가 죽는다. 오늘 죽음의 사자가 이 나라에 임한다. 근데 이 죽음의 사자가 오는 이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피할 길을 주셨다. 그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밤새 그 양을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로 먹고 그렇게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었어요? 그게 유월절 규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먹고 즐기고 이 고기를 먹고 나물을 먹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 하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그 약속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와 이거하고 무슨 관계냐? 납득이 되거나 무슨 이해가 되거나 이걸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하는 거라고요. 그 사건 속에 내가 참여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예식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다 납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렇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보다는 고개가 갸우뚱하면서 이게 왜 그렇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 더 많고요. 내 계획을 뛰어넘는 일이 더 많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식대로 일하실 때가 더 많다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이건 아니야 이래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내가 믿고 그때 여러분 예식이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식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는 모른다. 오히려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는다라고 한 이야기와 함께 아울러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삼겹살 있잖아요. 삼겹살 좋아하시죠? 이 삼겹살 맛있는 삼겹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삼겹살은 다 맛있어요. 근데 더 맛있게 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재야 돼요. 재든지 아니면 고기를 좋게 하든지 아니면 고기가 숙성하든지 아니면 칼집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칼집을 내든지 아니면 재든지. 가끔 집사람이 돈가스를 해줘요. 돈가스를 해주려고 고기를 사와요. 고기를 사오면 그 고기가 어떻게 돼 있냐 보면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의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아마 그 내리치는 그 망치는 아마 엄청난 이렇게 두꺼운 걸 이렇게 막 내리치겠죠. 여러분 고기도 그래요. 때때로 우리의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참 맛있죠. 그런데 맛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선 이렇게 두들겨 패잖아요. 근데 고기 입장에서 보면 난도질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정말 맛들어지게 하나님의 멋들어지고 맛들어진 것을 세우시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의 난도질을 하실 때도 있고 두들겨 패면서 짓누르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취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편집권을 내가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지막 성취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망했다라고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의 계획과 섭리가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위기는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할 기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뜻으로 할 수 있다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거는 믿음으로 성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거지. 내가 힘쓰고 애써서 성취한 거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요. 믿음의 성취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아,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고 계셔. 성경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도 역사하셔.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어. 언제 그렇게 고백하게 되냐고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 언제나 그렇습니다. 바로는 쉽게 허락하지 않아요. 바로는 결코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아내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을 경험해 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참여할 때 그 사건이 구원하는 예표가 되죠. 마치 어린 양의 그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뿌리심을 담는 것처럼 우리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내 인생에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이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은총과 그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스톱도 잘 치려면 패를 잘 받아야 되고 기술도 써야 되지만
뒷패가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뒷패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뒷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뒷패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망치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틀려 놓아도 하나님이 바로 잡아 주시면 놀라운 은혜로 내게 돌아오고 또 유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앞에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낙심이 되고 또 실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여시고 이미 다 끝나버린 촬영이지만 아직도 편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은혜로 나아가는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전반전은 내 수고로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인생의 후반전 주님이 허락하실 그 마지막 그 골든 타임은 내 뜻으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은총과 은혜를 토해 주시옵소서. 우리 칠려선교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때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정과 또 자녀들과 일터를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일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